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볼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말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들이 좋아서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딱 들이대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옳은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여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할 때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과학, 논리, 경험, 그리고 이론 이런 모든 것이요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절대로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 사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엊그제같이 우리가 참 어려서 주름 살을 없고 그리고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아주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점점 변화되는 것으로 저도 50대 이제 후반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살다 보니까 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요 그 사람 속사람 다 변했습니다. 속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아주 어렵게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근접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참교주 되시는 전능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많이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서 온갖 장치를 해놓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또 답습되고 학습되고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변질된다고 했죠. 바뀌어버립니다. 원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다가 삶이 너무 어렵고 또 건강까지 안 좋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완전 남는 것은 이게 악한 것만 남게 돼요.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거칠어짐 이런 사나움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굉장히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가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급속적으로 변화가 우리 중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두천에 11년 전에 올 때 만원이요 우리 저 구수가지 그쪽에 텅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가 차도 마음대로 될 수 있었고 주차장이 넘쳐났고 그런데 우리가 이사 올 그전 우리가 3월 2일날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이사 올 전에 이미 차를 대릴 수 없을 만큼 주차장이 꽉꽉 길거리에 들었었고 그 주위에 건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었고 전부 다 논 받치고 이런데 개구리 울면은 우리 애가 어릴 때 개구리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밤에 무서워 울면은 거기 데려갑니다. 그러면 울음부터 꺼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아주 좋은 빌라 아파트가 들어서서 비문을 가지고
우리 가람이가 동두천에 얘기해 본토 얘기합니다. 우리 가람이 어렸을 때 신시가지가 없었습니다. 그지? 신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시가지가 어느 날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기 중에도 계속해서 그 산화되는 요소를 가지고 질소작용을, 이런 산화작용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원래 우리나라는 지진에 가장 안전한 지대다. 그렇게 우리 어릴 때, 아니 우리 청년 때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진 영향권에 들어갔어요. 지금 지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보도되는 것 외에도 계속 잠잠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 지진 영향권 안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에 5.몇 그러면 가는 것이거든요. 지진이 6.1 넘어가면 건물 무너지고 나무스 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우리 안에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도 변하고 하늘 위도 변하고 계속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때는 안 변할 거라고 그걸 최고로 붙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책을 내서 그 책을 보고 완전 그 책을 막 성경처럼 아주 막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타락해서 완전히 그런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의 삶인 거예요. 근데 책을 그렇게 화려하게 내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딱 하나가 있다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냐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세상 뭔가를 붙들고 있다고 보면 어느 날 실망하는 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너무 믿음 좋더라, 뭐 깨달은 감정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겠지만은 너무 반복되는 그 건물이 드러나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 감정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대단하고 텔레비전 나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텔레비전 나오면 또 이게 금방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명하다 대단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보니까 뒤로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그렇게 부드럽게 성경도로 아주 써놨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우리 텔레비전 나와서 웃음 전도사라에서 그 매일 우리에게 웃음을 준다고 책도 쓰고 얼마나 개그맨 유명했습니까? 어느 날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웃음 전도사라고 우리에게 크게 웃음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한다든지 그러더니 어느 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얼마나 인생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러고 있지만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명예 있고요, 권세 있고 부유하고 연예인이라는 사람, 언론,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중상위권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보면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부러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만나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신분이 아주 막 악으로 도배되어 있고 굉장히 못된 사고를 갖고 있고 정말 배려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 법게 모르고 이기적이고 약한 사람 깔아뭉개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하고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보니까 뒤에 자기는 있는 대로 살았고 불법은 자기 자녀들끼리 다 저질고 그렇게 앉아있으면서도 자기가 약자 돌보는 것처럼 이렇게 의인처럼 그렇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은요 절대 이 세상은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절대 여러분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설득력 있고 논리가 정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할 정도의 말을 하지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딱 틀어져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택한다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본문에 백부장 나옵니다. 백부장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 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을 참 잘 대접했다고 그랬거든요. 읽어보면 바울을 아주 잘 대접해주고 바울을 이렇게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고 학식 있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어쩌다 이렇게 지금 죄인이 되어서 지금 포로로 로마, 지금 저 로마,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왕이 가이사 황제였어요. 황제, 왕이 아니고 황제. 수많은 왕들을 건드리고 황제였는데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였고 그 로마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쪽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리로 지금 바울을 이끌고 로마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 일인데요. 지금 이제 바울하고 또 나머지 일행들이 다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해 가는데 지금은 뭐 금방 가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항도 치항도 다 거쳐가지고요. 그리고 겨울에 또 얼어버려서 배 못 움직인 것들은 그 날짜를 잘 절기를 맞춰 계산해가지고 쉬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절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항해를 하는 그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항해를 보니까 기도하는 바울, 복음의 사람 바울, 늘 하나님 함께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런 예측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이 항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게 언제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는데 이제 이 백부장이 바울을 아주 잘 대하지만은 그 말을 바울 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지금 사도행전 27장 234페이지 늦게 온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우리가 오늘 바로 26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설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요 바울을 상당히 존중하고 높여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3절에 나오죠.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이렇게 바울을 친절하고 대하고 이렇게 하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행선하는 여기에 이번 행선이 지금 시간표적으로 이렇게 행선하면 굉장히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왠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예측을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바울을 다른 부분에 존중하고 정말 잘 대주면서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이 잘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그냥 우리하고 어울리고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뭘 잘할 수 있다니까요. 같이 뭐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을 해야 될 때 그때 가서 부딪혔을 때는 딱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쪽으로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세계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식별하고 있듯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이 지금 제 생각을 보지 못합니다. 제 속을 보지 못합니다.
제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딱 여기 앉아 계신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은 몰라요. 내 여기 앉아있는데 비둘기가 전봇대에 앉아있는데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하듯이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옳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여기에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악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선의 흐름이 있고 마귀 사단의 악의 흐름이 있는데 이 두 흐름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영적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선장은 선주는 배 주인 아닙니까? 선장은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 이들은 매일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갖고 있고 바다의 원리를 잘 알고 있고 이 해류의 흐름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하는 이 말을 안 듣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 세상의 논리, 이론, 체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보호하심과 지키심, 우리 하나님 법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이 그렇게 설정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것을 들을 것이냐, 세상 말을 들을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유수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준이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상무인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아도 상무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못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준아,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성준이를 기다리시고 나머지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지. 비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다치고 우리 성도들이 위험이 될 정도 같으면 목사님이 먼저 전해가지고 오늘 나오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올릴 테니까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목사는요, 영혼을, 양떼를 책임진 사람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들을 맡겨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생기면 목사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개인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교회 문제가. 목사가 교회 문제 생겼을 때 더 마음 아프고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성도들보다 목사가 교회를 더 생각하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영혼을 더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데는 여러분 봐보세요. 자기 영혼도 책임질 줄 몰라. 자기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이 추구하는데도 지금 내 영혼이 죽는지 몰라. 그럼 추구하면 엎어져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성도들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하니까 예배 나와.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 어쩌고 있잖아요. 네 알았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준이는 못 나오고 그 동생 한길이는 나와서
성준이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한편에는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집에 요 올라가면 뒷골이요 3m 있어요. 그게 내려오는데 그 채로 딱 집치갖고 있는데 그 막 흙탕이고 굉장히 좀 길이 그렇죠.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서 사실 못 왔다고 이제 연락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 그런 줄 알 텐데 이렇게 하고 제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 있을 때요 목사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진짜 나와서는 안 될 상황이 같으면 전화 걸어서 오히려 목사가 나오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겠지만은 이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본문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 여러분 앞에 로마서 25장 23절 28절에 읽어보면요,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로마에 갔다가 스바나로 갈 것이다. 스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 로마로 들릴 것인데 계속 길이 가로막힌다. 그래서 내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성천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은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육체를 입고 왔던 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영이 임해서 너희가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확신이 올 것이다. 너희는 나가서 그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이 세상에 말한 이 재앙 문제로 멸망하게 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사흘 만에 예언한 대로 부활했지 않느냐?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참신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내가 가서 내 영을 다시 영을 이 땅에 보낼 테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마저 있어서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고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 저 땅에 그 청년 하나가 나왔는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36년 된 병자를 고쳐내고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일으키고 문둥병 불치병 아닙니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문둥병을 고쳐내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잔치집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기적을 행해서 보여주고,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임을 창조주임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이거를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았으니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가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만났다. 주인을 만났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막아버릴 수도 있는 이 전능의 신을 만났다. 그분이 예수더라. 나는 그분을 만났다. 만났다. 나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래 지금 재앙이 왔느냐? 뭐 비행기 사고, 저 베이루트 폭발 사고, 그리고 수많은 저 지진, 대홍수가 전 세계에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이 엄청난 재난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나는 예수 믿어서 그분께 맡기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 이거 굉장히 정신병 올 것 같아요. 불안해서 정신병 올 것 같다니까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지지. 우리 요만한 새끼들은 살아보니 저 아무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맡기고 나는 그렇게 간다 칩시다.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저것 생각 다 하다가 난 정신병 걸려버릴 것 같아요. 모르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평안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러고, 너보다, 너 자신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랬고, 그분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느니라. 자, 죽은 자가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모든 종교 교주는 다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 죽음 앞에 졌다 이 말 아닙니까? 사망 앞에 패배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는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죽음 앞에 져버렸습니다. 죽음이 자기 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죽었다가 잠깐 그냥 일어나 버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브릿지 해놨지 않습니까? 저 3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3일 동안 간속에 너는 어떻게 살아나니까 이미 끝나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3일장을 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혹시나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3일 뒤에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11번 이상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서 여기서도 나타났다 저기서도 나타났다, 막 시험을 바꿔가면서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비원장님 고향 베트남에서도 나타나시고, 한국에서도 나타나시고, 미국에도 나타나시고, 중국에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 죽었다 진짜 살아나서 너 봤니? 너 봤니? 너 거짓말하니? 아니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이렇게 해서 11번 이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들이 악해가지고 의심할 줄 알고 11번 이상 상황과 사람을 바꿔가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120명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계속 밤낮으로 당신이 가르치고 또 기도시키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계속 이것을 40일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봤으니까 예수 저거 헛것이다, 저 그림자다, 저거 유령이다 할 자도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충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밤 12시가 아니고 낮 저거 12시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 부활했다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혼란하게 만든다 이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가짜, 그게 속지 말라, 그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 자 이들을 잡아와서 오게 놔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거 하려고 지금 영장을 받아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오고 빛이 쏟아지면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이시옵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것을 읽어서 다메섹 충격이라고 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바울이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분이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가 이 바울 그대로 죽여 없애버릴 수 있지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찌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냐, 그분이 진짜 살아나셨단 말이냐, 진짜 부활하셨단 말이냐 지금 들려요. 빛이 쏟아져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다스리는 분인 것입니다. 사망을 깨뜨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여러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을 수 있어요. 뭐 제주는 안 죽을 수 있니? 가람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야 돼요. 그죠? 이제 안 죽을 수 있어? 우리 가야 돼요. 나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교육을 필요도 없고 예배 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에 거쳐서 가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영원의 때가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인생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한다. 그 부활과 연합해서 부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었듯이.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여러분 속사람, 이 영혼은 하나님 속에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왔고, 이거는 유전 되는 것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됩니다. 이건 안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영혼이 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불꽃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지옥만큼은 면해야 된다. 지옥만큼은 피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여러분 불신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분은 천국의 열쇠, 지옥의 열쇠, 죽음, 생명, 참과 그분은 주권에다 있습니다. 이분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의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도 교회가 많이 있죠. 그죠? 그 말이 왜? 땅끝까지를 증인되라 해서 거기에 가서 선교사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걸 땅끝까지 전인되라 이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당신은 스바나, 오늘날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그 끝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가 끝줄 알았어요. 거기 가다 보면 끝이 다 지구 막 밑으로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안 하거든. 그 당시에 과학이 없어가지고요. 이리 가다가 끝 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스페인이 바다 끝이고 거기에 떨어져 절벽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바나, 스페인을 딱 끝으로 보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하늘 품은 자가 바울이다 말이죠. 거기를 가면서 로마 너희에게도 반드시 들렸다 갈 것이다. 이걸 바울이 걔가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자와 함께하는 이 바울의 전능자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방향에 있는 이 사람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사람 말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제할 때도 교제를 같이 하되 결정적으로 여러분 결단을 내릴 때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 기도하는 사람 말,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은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는데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될지 몰라도요 전혀 보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말 듣고 잠시 잘 된다고 우쭐될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잠시 잘 된다고 행복하다고 우쭐대고 막 자랑하고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나오죠.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항구가 바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바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네들의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성하더니. 아멘. 지금 겨울이 언제 이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어가 배가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쪽 항구에 가서 거기서 월동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요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면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오 우리가 선택 잘해서 우리가 바울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냐. 우리가 선택 참 잘했어. 과연 선주와 이 선장 이들은 매일 일을 하고 매일 항해에 다닙니까? 얼마나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은 잘했어. 과연 잘했어? 잘했어. 백부장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축배를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기들 선택에 만족하고 흡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시 후에 보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가 나오는데 20절까지가 이제부터 터져버렸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닥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여러분이 명심해서 가기라고 새겨야 됩니다. 보세요. 그 불신자의 말 듣고 일시적으로 너무 잘됐다, 야 행복하다, 좋다 하는데요 그렇게 축배를 들고 정말 환호를 지르고 있잖아요.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못돼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 못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잘되는 것, 그들의 축복, 그들의 명예, 권세, 그들이 지금 정말 부요 이거요 부럽지만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럽습니다. 사실 그죠? 육신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요. 부럽지만 여러분 부러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러운 거 맞아요. 부러운 거 맞는데 여러분 순간의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걸 가지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취향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오늘 살려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 잘 되어가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어요. 네.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는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잘 되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그 하나님 왜 믿냐? 내 주목을 믿어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이 예배를 불꽃같이 받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숨어버리면 돼요. 숨어서 얼마든지 못된 짓 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요 우리가 사기칠 수 있고요 범죄할 수 있고 완전 범죄도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보이는 이거요 조금 상처만 꼬매면 됩니다. 여러분 속 오장육부 내 고립 있다 말했죠. 이 보이지 않는 이게 문제가 오면 그런 소리가 듣는 것입니다. 쏙 빠졌던 사람은 속이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속이 꽉 차 있다는데 속에 문제 오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내 오장육부 여러분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안 보이는 이게 조금만 고장이 나버리면 모든 안식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밖에 조금 고장나면요 약 바르면 되고 치유하면 되고 꼬매면 되고 치료하면 됩니다. 속에 고장난 게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쏟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버리면 그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식별이 되어버리면 그분은 이미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100% 이해가 되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다 감지되어버린다. 이분은 이미 신이 아닌 것입니다. 전능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 그만큼 성경을 계시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내려왔지요. 이분은 영원히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신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얼마 못해서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심각한 인생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죽음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 바다 가운데서 누라굴로라는 이 대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죽음이 와버렸다니까요. 모든 물건을 밖에 무거울까봐 다 던져내고 배 기고 다 바다에 던지고 해도 배가 잠잠하지 않고 파도를 계속 치고 소망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세상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살리는, 내가 전도해서 영혼 살리리라.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 전해가 그 영혼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리라. 이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이 마음을요. 그러면 그 한 영혼 살릴 그것 때문에 나를 안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왜?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하다 그랬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랑한 영혼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는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고 진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2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배 끝나버렸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제 완전 죽음 선고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딱 나타나서 이제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것 다 해왔거든요. 바울이 참으로 여러분이요, 내가 저 글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가요?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미 안 들었고 이미 우리는 여기 와 있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어젯밤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파설할지라도 사람 한 명도 생명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 그분이, 파도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신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되는 거죠. 바다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바람아 바다 위에 잠잠하라 했을 때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지금 주의 사대를 보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이제 안정되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바울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쏟아내고 복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잘 섬기고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되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보존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도 살리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직장 나 때문에 되는 줄 알아야 된다. 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요셉이 가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지키시더라. 오늘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재앙을 명쾌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피하게 하시고 큰 산사태가 날 때 피해가게 하시고 시간표를 돌리시고 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바로 절대계획을 가진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절대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 세계복음화가 충만해서 이걸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으면 지나갈 크기에 무너져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갈 크기에 안 지나가게 되고 죽으며 버리고 문제 다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밖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건데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 문제 지나가고 회복돼서 행복하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 수 있는데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세계와 여러분의 후계들이 보존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불신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주위의 가정 직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